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나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전체 백성, 믿음의 백성,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7절에 또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그러한 말씀과 모든 사람, 오늘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런 말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되 고유한 섭리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5절의 말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고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존재를 주신, 소유가 아니라 무슨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가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며 또 그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서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크게 보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무시고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고 더불어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더불어 우시기도 하시고 더불어 기도하기도 하시고 더불어 옮기기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오늘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보자의 유일하심, 우리 개혁 신앙과 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보자는 유일하시다.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교회조차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어떤 군왕이나 어떤 권세자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교황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종드는 천사도 더더욱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대정신이고 큰 팡파레입니다. 종교개혁의 팡파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다. 아무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 없고, 그가 없이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가 없이는 이 지상에 납작 엎드린 벌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그리고 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끌어내리고 많은 형상을, 조상을 다 끌어내리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 옆에 천사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그리고 온갖 인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던 그 잡다한 그림들을 다 끌어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다. 무엇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더하여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다.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일을 감당할 때 뭔가를 많이 치렁치렁 늘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습속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는 더 높은 갑옷을 만들고 더 날카로운 비닐에 그러한 것을 갑옷에 붙이고 심지어는 분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치장을 하기에.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삽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가 보여야 돼요. 눈을 뜨면 많은 것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만 보여야 돼요.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내 마음에 싹 그분의 참빛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은 간대없고 나도 간대없고 나도 보이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나도 보이면 안 돼요. 내 강함도 보이면 안 되고 내 약함도 보이면 안 돼요. 내 약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내도 없어져야 돼요. 약한 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절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것 못지않게 자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인정하는 것을 기뻐해요. 인정하는 것을 기뻐해요. 좌절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허물이 많다. 그것도 미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눈을 감으면 십자가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눈을 감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에 사무칠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눈을 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희망찬란한 그러한 감을 구하여다가 치렁치렁 현수막을 내거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천사도 아니요, 교황도 아니요, 사제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과 진리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믿느냐? 교회는 바로 그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고 오직 교회 안에, 참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중요합니다. 그 어디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임하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 동시에 입교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과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동시에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는 사함 받았는데 교회는 무소속이다. 그런 세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중보자로 모시고 그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인 진리, 그것을 내가 이방인에게 선포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교회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에서가 중요합니다. 온갖 이방의 것들을 모으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멀리 하십시오. 취미라도 멀리 하십시오. 뭐 안티크 이런 거 모으는 건 좋지만은 이방 취미는 맞지 않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라사의 강인은 무덤에 머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무덤에 머물면 그 마음이 사악해집니다. 또 그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맑고 정하게, 온전하게 어디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지기 교회 이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의 선포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터가 예배의 계속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 믿는 성도님들 그 자체를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터를 밝게 하고 터를 항상 정결하게 하십시오. 막 어지러도 공부할 수 있죠. 막 어지럽게 해도 음악 할 수 있어. 우리 경무 형제가. 그러나 깨끗하게 할 때 깨끗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100% 상관관계를 말하라면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주변이 난잡하면 저도 글들 써봐도 그래요. 책을 뭐 100권 어떤 뭐 20권 30권 펼쳐놓고 책을 쓰더라도 이제 정리가 됐을 때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교회에 있다. 그 교회는 이 십자가 지기 교회의 이 틈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하나님이 고유하게 세운 이 몸된 교회가 있지만 우리 삶이 예배라면 우리 터가 예배처가 돼야 되고 우리 터가 예배처라면 우리 터가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형제들이 보면 좀 어지럽거든요. 이거 자꾸 막 저러고 막 왔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 최옥재 집사님 그 가정에 가보니까 뭐 참 마음이 아프지만 참 힘든 환자가 있어도 깨끗하더라고. 이 집이 깨끗하더라고. 손이 미쳤다는 걸 느낌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뭐 걸레로 한번 바닥을 안 훔쳐도 뭐 큰일 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두 번째는 그 터에 무엇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여호수아는 성전에 거했어요. 회막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중심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터에 속해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숨기느냐. 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숨기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 안에 거했지만은 그 가치관이 딴 데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성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걸 했어요. 교회는 이성을 교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곳이 아니에요. 이성 교제를 위하여 교회에 온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큰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이 교회는 잘난 남자들이 많으니까 잘난 여자들도 많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외에 어떤 사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섬기는 목회자도 물론이고요. 교회가 어떤 가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여 이곳을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세속적인 가치를 구현해 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귀한 곳에서 가장 허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에베소 4장 13절. 그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밥을 잘 먹으려면 식당에 가야죠. 교회 밥이 어떠니?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떡이 안 나. 뭐가 그렇게 먹는 게 모자라서 교회 음식이 어떠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간단 말이에요.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모아서 못 먹는 사람 주면 어떻습니까? 요새 못 먹어서 우리가 힘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터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터가 되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무섭고 놀랍고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표는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연한 집합체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간에 기도해야 돼요. 서로 간에 돌봐야 돼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필연적인 모임이에요. 어떤 1차 집단보다 혈과 육을 나눈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가장 쉽게 내가 선택하고
교회는 가장 쉽게 내가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와 살의 공동체, 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집단은 영차 집단이에요. 1차 집단도 아니에요. 1차 집단은 인간에게 타고나는 집단이요. 2차 집단은 인간이 만든 집단이요. 영차 집단이에요. 굳이 말해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집단. 이 교회의 터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델의 그 역사,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돌을 빼고 잘 때, 돌을 빼고 잔다는 건 얼마나 공고한 것이에요. 베개가 돌이라면 어디 이불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연결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이게 하나로 모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와 무엇이 자꾸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서도 가장 우리가 그릇된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는 어디가 무엇이므로 그 몸이 교회고 그가 우리의 믿는 바 되시고 그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 터가 생기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속세의 육안이 흐트러질 때, 이 속세의 육적인 우리의 이 정신과 사상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즉시 눈을 감고, 눈을 감아야 하나가 보여요. 눈을 뜨면 홍같게 보여요. 눈을 뜨고는 홍해 못 건네요. 눈을 뜨고는 여리고를 못 무너뜨려요. 눈을 감아야 돼요. 잠잠히 기도하라. 눈 뜨면 왁자지껄한 그 미디안의 병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떼야 돼요. 우리 주님이 터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의 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보려면 현미경을 들어야 돼요. 많은 경을 들고 세포를 볼 수는 없어요. 또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께 거해야 돼요. 주님께 거해야 돼요.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처음과 끝자락을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 한 분밖에 없네, 주 한 분밖에 없네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둠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서물서물거리는 그러한 곰팡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빛입니다. 깨끗하게 비추어서 소멸시키시는 빛이시.
아무리 우리가 때린다고 끓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깜짝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빈곤함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채울 것입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가라지 않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으면 체하고 더 많이 먹으면 병이 들고 덜 먹으면 흙이 집니다. 이 세상의 음식은 채워주지도 않고 이 세상의 음식은 우리를 온전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고 또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 고난당하는 엘리야에게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듯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루 삶이 그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부활의 주의 역사가, 저녁에 잘 때도 부활의 주의 역사가, 그분이 내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헤아리는 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는 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것조차 맡기세요, 여러분들. 내가 헤아리면 추우면 힘들다, 더우면 힘들다, 높아지면 현기증 난다, 밑에 있으면 또 너무 낮다. 종일 우리는 힘들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스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마스터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래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마스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 그분이 나의 참 포도나무요 끊임없이 양분을 주십니다. 흙이 지십니까? 뛰어가는데 힘이 듭니까? 뭔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분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몸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많이 지고 있으면 더 약속된 삶을 살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장성한 분들은 10년 전에 내 생각이 얼마나 옳았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생각한 것이 지금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어리석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는 삶입니다. 많이 지면 이게 평생 갈 것 같아도 10년이 안 갑니다. 좋은 친구들 있으면 100년 갈 것 같아도 100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좀 내가 공공한 것 같아도 피곤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마스터하게끔, 우리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삶을 주장하시게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덧붙이는 게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중보자
한 분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고백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